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2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먼저 마가복음 2장 22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 많이 보셨죠? 꽤 잘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뉴스나 신문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뭔가 새로운 시대가 되었을 때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고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요, 옛 통치자였던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선언하면서 이제 새로운 왕국인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을 고치고 또 죄를 용서해 주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요, 예수님이 또 새로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아마도 새로운 이제 국가가 세워졌으면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건국 이념에 맞는 법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로운 왕의 통치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법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은 사실 완전한 새로운 법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사람들이 왜곡시켰던 법을 다시 원본으로, 오리지널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장로들의 유전, 전에 내려오는 전통, 유전을 비판하셨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란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구전되어 왔던 율법의 세부 규정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함께 나눌, 또 공부할 말씀이 마가복음 2장 3장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안식일 규정이 등장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요, 안식일에는 농사를 져서도 안 되고 요리를 해서도 안 되고 세탁을 해서도 안 되고 망치질을 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요리를 위해서 불을 이렇게 켜는 거 안 되고요, 멀리 이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노동이다, 이렇게 법 해석을 해 놓은 거죠. 실제로 이런 규정들이 현대에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안식일 토요일에 대중교통이 없어서 그냥 집에 하루 종일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되게 그 부류가 다양한데요. 아주 정통 보수적인 유대인들을 위한 가전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일면 안식일에 이제 히브리어가 샤밧인데요. 그 샤밧 모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도 이 샤밧 모드로 판매를 하는데요. 샤밧 엘리베이터, 샤밧 오븐, 샤밧 조명 타이머,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기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엘리베이터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걸어 오르락 내리기가 힘드니까 그 전날 세팅을 해놓는 거죠. 모든 층의 엘리베이터가 누르지 않아도 멈췄다가 열렸다가 닫혀서 그 다음 층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그것이 바로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말하는 거죠. 또 요리를 해서는 안 되니까 오븐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저온으로 유지되는 그런 오븐이 있어서 음식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오븐에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꺼내서 먹을 수만 있게끔 하는 오븐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이제
그 요리불을 켜는 것도 노동이지만 전기불을 켜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샤밧 조명 타이머가 있어서 하루 전날 세팅을 해놓습니다. 몇 시에 이렇게 자연히 불이 켜지도록. 이것이 현대에도 남아있는 이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절박한 종교적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뼈아픈 역사였죠.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와서 다시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들이 바벨론 이방 나라로부터 멸망당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하는 강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게 율법이라면 율법 바깥에 더 세부 규정을 이제 쳐놓은 거죠. 울타리처럼.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고,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율법은 지킬 수밖에 없는 일종의 이중 잠금 잔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또한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 헬라, 그리스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수시로 유대의 율법 지키는 대신에 그리스 종교법을 따르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은 그들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고, 이 유전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차 시간이 갈수록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이 규정에만 매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상품이 너무 귀해서 이걸 보존하려고 그 위에 포장을 굉장히 튼튼하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상품을 보존하는 것보다 포장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상품은 뭐 어떻든 상관없어지는 꼴이 되어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의 정신보다는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나라와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본질과 정신을 잃어버린 여러 규정들을 많이 비판하셨죠. 이제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안식일 논쟁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죠.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건 노동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 하면서 예수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혀 말을 못하도록 반문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도 존경했던 다윗 왕의 행적들을 예로 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원래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제단 위에 차려놓은 빵을 먹고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그 군사들, 일행들에게 나눠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 교훈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아마 장로들의 유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모순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요, 연이어서 다른 사건, 안식일과 관련된 다른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곳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자주 그러셨지만 유대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거기에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 건수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을 데려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 사람을 치료할 거야. 그렇다면 안식일을 또 어겼으니까 고발해야지 하는 목적으로 이 사람을 데려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의도를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이 손이 마비된 사람을 가운데 세웁니다. 즉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옳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손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지만 이 사건 이후로 헤롯 당원과 합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제거할까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말씀에 놀라서 우리의 왕이 아닐까?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은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 이거 너무 까다롭고 말도 안 되는 일.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그리고 누가 왜 제정했을까? 안식일은요, 구약 성경의 핵심인 십계명에 나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기술된 본문이 이제 2개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 규정을 쭉 설명하시면서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구원, 출애굽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잘 이해하면 안식일을 보다 더 잘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시내살에 도달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처음 십계명을 받는 순간에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안식일이 창조 질서의 일부로 제시되어 나옵니다. 저희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만들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쉬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능력에 한이 없으셨기 때문에 쉼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왜 7일 날 안식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말씀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왜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쉼이 필요한 이 창조 세계를 위함이었겠죠. 그런 면에서 안식일이라는 것, 안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창조 세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창조 세계, 특별히 인간과 육축 같은 동물은 쉼을 통해서 몸이 회복돼야 계속 이 아름다움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단순히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고 지으신 분이 누구이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고백하고 예배해야 이 창조 세계가 계속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날이 이 안식일이다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명기 5장에서는요, 이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세대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약속하신 이후에 과거 9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진출을 앞둔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10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장면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구원과 해방이 강조됩니다. 출애굽기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차이를 보셨죠? 원래 종은 쉴 권리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야 쉴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면서 너희들이 쉴 권리가 있는 자유인,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일들을 누가 했는지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에서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이요, 안식일은 자유인인 사람에게만 주는 혜택이 아니라 종에게도 주어야 한다. 심지어 가축에게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인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축에게도 쉼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정리하면 단순히 장로들의 유전처럼 노동하지 말아라, 일을 멈추지 말아라, 이것이 정신이 아니라 쉬면서, 그래서 생명과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면서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확인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분인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또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심지어 자연도 함께 쉴 수 있는 평등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 안식일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왜곡시켰던 이 종교적인 관행을 다시 처음법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법으로 환원시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가 종교 의식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옥죄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이것을 실천하고 저것을 버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왕, 우리 주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쉬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할까요? 성공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들의 노예가 아닌데도 쉬면서도 뭔가 내가 생산적인 일을 왜 더 잘 못할까? 이 시간에 이걸 해야 할까? 쉬는 것을 죄책감을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취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쉴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또 권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취를 이루면 이룰수록 사실은 거기에 얽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와 명예와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쓸까요? 심지어 종교조차도 우리에게 더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짐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굴레를 깨트리십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종교는 do, 해 라고 말하지만 예수는 done 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종교는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보고 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내가, 예수님이 이미 다 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시킨 이후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안식은 종교의식을 실천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함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그분께 갈 때 참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자꾸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나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새로운 왕에게 갈 때 내 안에 있는 불안감들, 내 안에 있는 수치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오늘 우리를 이 새로운 국가의 새로운 백성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앞에 모든 분들이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실,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갑니다.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